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종에게 한없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권세를 부여해 주시되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완벽한 신부로 세우심으로써 이제 교회를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하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의 그런 충만한 그 사랑과 또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고 또 돌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신부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신부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결점의 문제인데 바로 거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죠. 악에 오염된 신부는 가장 거룩하신 자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가 될 교회에게서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어서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아주 큰 희생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가 쏟는 모든 노력을 바로 그 노력이 바로 그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자기를 내어놓는 그리하여 그의 신부가 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절과 27절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연결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얘기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어떻게 행함으로써 사랑하셨냐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그 부분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로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물로 씻어는 당장 뭘까요?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상징적으로 물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받는 것.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것은 말씀을 주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죠. 일단 들어야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러므로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둘 다 죄를 씻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먼저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일단 씻어줘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 정리를 해보면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또 깨끗하게 하여, 이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에 수반되는 일들이 두 가지, 그 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하서 얻어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이 결과를 주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얻으시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한 수고, 모든 애쓰심에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정말 대단히 열렬한 그의 그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께 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결국 그가 하시는 일은 거룩함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노력은 바로 그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게 그 동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려는 열정이란 무엇일까? 누구든지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이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악한 것이 접근하는 걸 원치 안 하고, 또 해로운 것에 의해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잘못 인도받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일반적 그 사랑의 개념은 이런 전통적 결혼관에서도 늘 쉽게 볼 수 있어요. 옛날식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고대로부터 이어온 그 결혼식의 모습을 볼 때 남편은, 그러니까 신랑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내를 신부를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이런 모습으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종혼한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하게 되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의 악이나 오염에 대해서 오염으로 또 영향받고 침해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또 헬라 문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헬라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보면은 신부가 될 자, 곧 결혼을 앞둔 여자는 강가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서 온몸을 씻게 했습니다. 강에서 몸을 물로 씻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은 그 행위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과거의 삶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그 의미를 이제 그 행위를 통하여 실행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될 그 사람의 이전의 삶이 어쨌든 간에 일단 이 씻음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이제 순수해진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 씻음을 통하여 인정을 해 줍니다.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결혼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점으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무슨 과거의 문제는 묻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다 흠이 있는 것은 씻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문화에서도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시초가 된 그 기원이 된 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일단 유대인의 그 생각에 신부가 목욕하려는 거구나 하는 것도 또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연상이 쉽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로 씻는 것. 물로 씻는다면은 누가 결혼하는가 보다. 신부가 결혼에 임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관습, 결혼 전에 신부가 몸을 씻는 것은 에스겔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님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신부인 예루살렘과 결혼 언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그녀를 물로 씻고 예루살렘을 물로 씻고 그녀에게 있는 번복된 피를 다 씻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피라니 무슨 말인가 하겠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 신부가 된 그녀가 태어나던 날 그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피투성이로 그저 핏덩이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버려져서 들판에서 죽어가고 있던 존재를 이제 살리게 되죠. 완전히 무가치하고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초라한 이 존재를 그가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살도록 격려하고 또 정성을 들여서 잘 돌보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장하게 되는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신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부분적으로만 이 두 말씀을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다급해져서 이 위기에 있는 그녀를 일단 돕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여서 피를 다 씻기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 10절부터는 계속 다듬고 장식을 주고 더 가꾸고 단장시키고 하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그녀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는 장면인데,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대로 이 모습,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내셨는데, 이 에스겔의 표현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웅장한 모습으로 하셨죠.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대단히 방대한 그 깊은 그런 범위와 그런 웅장함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만한 값을 치르시고 해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은 바로 그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하여 거룩함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있어요? 결국 그는 교회를 그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하여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 부분을 그럼 알아야 되겠네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침례식을 나타낼 때 쓰던 말입니다. 성경에서 물로 씻는다 하면은 일단 침례하고 일단 되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침례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나오는데도 중생의 씻음 그러면 일단은 침례인가 보다라고 일단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물로 씻는 것일 때 거기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 물로 씻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침례 그 자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를 라고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침례라고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침례가 갑자기 굉장한 씻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씻는 것은 침례로 씻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본문에 바짝 같이 붙어있는 말씀으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도 씻는 거네요. 물로도 씻고, 즉 침례로 씻고 또 말씀으로도 씻어집니다. 여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우리 대단히 어질어질 현기증 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아주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보다 주님의 제자들이 기독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하기 시작한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바로 침례 부분에서는 오늘의 우리 침례와는 매우 다른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침례는 정말 일생일대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들이 침례에 임할 때 침례식에서
선언을 하게 되죠. 침례 받을 때 무조건 침례 받으러 왔어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단 어떤 일종의 어떤 선언을 합니다. 침례를 받는 당신은 이 침례를 그리스도에게서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때 내 죄를 씻는다. 이러한 핵심을 갖고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함으로써 굉장한 그때 그 어떤 신앙의 그 인생의 그 갈림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동안에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동안에 구약의 그런 선조들의 얘기를 쭉 들었던 거, 성경의 말씀들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들, 사도들의 말씀들이,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말한 예수님 말씀들이 그냥 완전히 집합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침례를 주어 죄사하려 하신다. 오늘 우리 침례는 굉장히 허술하게 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나 여기 침례인지 뭔지 하라고 와서 왔는데 그럼 여기 하세요. 그럼 예. 근데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러나 아유 좋습니다 하고 사람이 그런 내가 침례라는 걸 받았구나 이 정도일 뿐이지 그때에 이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내 명예로 내 죄를 씻을 것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 침례랑은 약간 다릅니다. 유대식 침례죠. 너의 죄 사하리라. 내가 씻으리라. 내게 너를 노예 삼았던 내 죄를 씻으리라. 딱 들어가면은 새 출발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옛사람 죽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찍히는 겁니다. 낙인 찍혀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 얻으라. 이 핵심이죠. 옛날 침례. 그래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물론 침례는 별도로 침례는 그렇게 놔두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린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사람 말소리야 일단.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로고스로서 왔는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명령을 향해 우리가 방향을 마주쳐 볼 때에 죄를 씻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받죠.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이 레마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주님의 그 능력이 그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은 예수 말씀을 듣고 이미 그 마음이 정말 소용돌이 치면서 자기 영혼이 씻는 정말 천상의 그런 이러한 어떤 확신과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요? 침례 받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삶을 얻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이 선포된 말씀 자체가 이 구원에 씻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말로 한다고 그래서 또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서 얕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내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그의 말씀은 영영토록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말하긴 했지만은 물론 이 공기 중에는 더러운 이 거짓의 것들과도 섞여 있지만은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 침례 때 침례식을 행합니다. 일종의 침례 받으시면 나오시오. 당신이 받은 침례는 하면서 이제 선언하는데 그 말씀은 당시의 신자들에게 너무 각인이 돼 있어요. 너무 강렬한 그런 충격으로 정말 웅장하고 권세 있고 자신의 모든 불행과 자신의 모든 이전의 것을 확 바꿔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그런 사고를 바꾸는 이상을 바꿔버리는 엄청난 충격으로 오는 거죠. 비록 이렇게 침례 선언식형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그동안에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거를 거기에 갑자기 쭉 집합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 때에 이 말이 침례 때 행하는 이 의식 때의 말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씻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이 이 침례를 내가 들어감으로써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듯한 상징적으로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의 나를 굴복하게 하는 이런 그런 거룩한 그런 그 영향력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존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이에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침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 다 말하고 있어요. 물로도 깨끗하게,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이뤄준 말로 깨끗하게, 진리로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침례를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이렇게 수반되는 이렇게 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로 깨끗하게 되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침례식 때 그 말씀이구나. 그렇지만 그 말은 단지 침례식 때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침례 받을 때 그 말씀 선포를 들을 때에 정말 사람들은 정말 그 순간에 충격으로 통곡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로로 너를 죄를 씻는다 할 때 정말 감사와 영광으로 완전 휩싸여서 눈물을 쏟던 그 웅장한 정말 격렬한 그 감동의 침례를 그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에서는 죽는 거야.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도 말씀도 다 죄를 씻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죄를 씻음은 침례를 통한 죄를 씻음은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죠. 어떤 시간적 포인트, 어떤 기점인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말씀드리면 침례는 어디든지 성경 중에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 씻음 이러면은 당장 이거는 침례예요. 물론 더 함축적으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서 죄를 씻는 것이지만은 결국 여기가 이 씻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당장 침례입니다.
침례를 우습게 보는 자는 과연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씻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기초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서 물로 씻어는 물 침례가 하는 거죠. 또 침례를 받고 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자, 침례가 이런 모양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네 죄를 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히브리서에 보면 맑은 물로 씻었으니 했습니다. 이건 성령 침례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한 시점을 확정짓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 역사, human history, 이 역사 속에서 그의 사랑이 나타났던 시점이죠. 주께서 죽으시려는 이 계획은 만세 전부터 있지만은 그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의 죽음을 예감시키는, 예견케 하는 것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의 사랑이 이 역사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점인 거죠. 침례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으로 또한 신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신부로 삼으면서 정결케 하실 그분의 그 사랑을 교회가 경험하는 시점인 거죠. 침례가. 내가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는 적어도 공식적인 그런 공표되는 순간인 거죠. 역사적 순간. 씻음은 그러므로 또한 계속 해 나갑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는 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는 나의 생명이라 인식할 때에 다 용서받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번 빵 쳐서 사람이 뒤로 떨어질 만큼 엄청난 충격으로 오는 그 사함이죠. 사함받음.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하든지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 놈을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간청을 했는데 예수께서 필요는 없어. 내가 너를 어차피 씻을 거니까 그 이후로는 발만 씻으면 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첫 번째 큰 은혜 받은 이후에도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매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화돼가는 끝까지 계속. 그래서 매일 씻고 매일 회개하고 회개를 매주 혹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거 아닌데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용서하옵소서. 죄를 회개하고요. 그렇게 하여 내가 더러움에 그냥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두지 않고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가깝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경고하셨죠. 또 명령하셨죠. 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오늘 주의 종들 통하여 똑같은 말씀 반복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레마를 이게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혼을 모든 원수에서 끊어서 그에게 복돋으며 살도록 그에게 활력을 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를, 살려고 하는 믿음을 복돋고 거기 순종할 때 죄를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자체가 성화의 주체며 주역인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믿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그때, 2000 몇 년도 4월 달에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삶을 통하여 계속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 나 예수 믿었으니 다 구원받았대. 난 몰라, 교회 오라도 왔는데 다 구원받았다네. 헤헤헤. 다 끝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몸은 씻었지만 발은 씻어 나가야 돼. 왜냐면은 처음에 죄같이 씻었어요. 뭣도 모르는데도 씻어 주었어. 다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인정할 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 거기. 죄책만 호도졌지, 사람은 그대로 있어. 이 사람은 또 범할 거야, 죄를. 그래서 씻어야 돼. 오늘 범한 죄 씻고, 내일 범하면 또 씻고. 그래야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죄를 그냥 품고 죄를 행하고 악행하고 죄의 꾀를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이걸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리나 교회라서 돈을 우려먹나 이런 거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의 역사, 악의, 악행, 이런 불순함, 정당치 않은 그 탐욕 이런 거를 주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당장 너 이거 왜 이 불의하느냐 그래서 벌 주지 않아요. 그 형벌하는 것은 주님의 긴급 그 의무가 관심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주님은 씻어주시는 자예요. 봐라, 변론하자. 봐라,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뻘 같더라도 내가 씻어주겠다.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냐 안 하나 봐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빨간색이 어떻게 하얗게 됩니까? 그러나 그는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바다에 던지고 죄를 뽑아서 그냥 바다에 내던져버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리고 회개한다면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 진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씻으시는 일을 통해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 순수한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멀어요. 사랑을 받을 수는 전혀 없는,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존재죠. 그러나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 자신에게 완벽한 신부로 소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원어가 함께, 곁에 함께라는 단어와 또 세우다, 서게 하다 와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presenting이에요. Ladies and gentlemen, 여기서 큰 파티에서, 로얄 파티에서 Let me introduce you, 그래서 Let me present, 누구를 여러분께 소개한다 하죠. 내 아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사하겠죠. 무슨 굉장히 지위 있는 사람, 무슨 백작쯤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손잡고 이렇게 끌려나면 이렇게 하면은 남은 사람들 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와 감동하고 아름다우셔. 완벽해 이렇게 하겠죠. 소개하는 건데 이 원문에는 스스로란 말이 있습니다. self, 이 스스로라는 말이 있어서 제기대명사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런 큰 이제 연회장 같은 데서 누구를 소개합니다 할 때 주인 어른이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렇게 신사숙녀 여러분 내 아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건 누가 다른 누가 청지기 같은 사람이 할 거예요. 집사 같은 사람이 띵띵띵띵 때리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 오늘의 호스트 누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구 마님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사하게. 근데 여기는 신랑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앞에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어서 본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거죠. 이 하객들 앞에. 게스트 앞에. 그러나 여기는 자기 앞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객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 자기 신랑 된 내게 합당해야 돼. 완벽해야 돼. 내 앞에. 스스로를 바쳐요. 신부를 자기에게. 어떤 티나 주름잡이 없는 이런 거룩한 그러니까 정결케 된 자를 말합니다. 자, 어디서나 신부가 등장합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신부가 등장하는 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이걸 보고 싶어 하죠. 완벽한 그런 모습을. 신부가 좀 저렇게 고와 좀 저렇게 이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는데 이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보기에 완벽한 것으로서 당신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다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이려는 것이죠? 어떤 아름다움을 내세우려고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세우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만들려고 단장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즉 거룩함입니다. 이 신부에게서 얻어지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동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는. 그래서 이 도덕적이라니까 인본주의 세상 여기서부터는 말하기가 여기서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악하지 않고 선한 것, 악행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선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거룩함이에요.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건 종교성이 많은가 보다. 거룩하면 벌써 다니면서도 이 사람 거룩하다고 보면 거룩합니까? 거룩한 게 아니라 씩씩 소리를 내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진리 그래서 이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어떤 비밀적인 지식 세계에서 계속 맴돌아. 난 이건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떠돌아요. 그러면서도 또 악행을 할 건 다 해.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영적으로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성에서 끌려다니던 것을 이제 죄의 사슬을 풀어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도덕적으로 순수한 자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에도 이 부분은 거의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우라.
거룩하고가 흠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 동격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리를 이것은 이미 애초에 창세 전부터 주께서 설계하신 또 계획하신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이렇게 어떤 이 머릿속에서 하고 이런 없은 다른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건 뭘까요? 반대. 거룩하지 않은 거는 이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걸 하는 것. 이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면 교회를 구별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든 온 세상과 구별짓는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 같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사람들 같은데요. 거룩함이 다른 것입니다. 여긴 거룩함이 있고 거기는 없고, 여긴 거룩함이 추구가 있고 저기는 없고, 여기는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씻어서 거룩해지고, 오늘도 그가 돌보셔서 씻어지고, 저기는 없고, 거룩함은 씻어진 결과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기 신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운다 그랬는데 에스겔의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의 신부를 화려한 옷으로 계속 꾸미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예쁘게 귀걸이 달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중엔 예쁘게 되죠. 이거는 다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비유, 정말. 신부를 계속 향상시키는 거죠. 아름답게. 품이 있는 아름다움과 진정한, 온전한 영광. 14절에는 이렇게 급기야는 다 치장을 하고 나서는 내 화려함을 보자, 어디 한번 보자. 너무나 화려하고 훌륭해서 명성이 쫙 퍼져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이 스플렌더, 이 글로리를 딱 입혔어요. 그 화려함이 완벽하구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도 오늘 계속 우리를 이렇게 단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된다. 넉넉하게 죽기 한 일주일 전에 믿으면 되겠지? 그 마지막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빨리 오늘 밤새워서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기말고사처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 범행을 저질러도 악한 생각을 해도 악한 사람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지막 날에 회개해서 싹 씻고 홀딱 천국에만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현재의 문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영광과 거룩은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나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는데 빨리 목사님 불러 믿습니다. 제가 씻기를 원하죠. 거룩해져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 인생, 소중한 그 인생 가운데 영광과 거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해준, 정결해준 장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사귐 없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가 친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현재적 속성이에요. 거룩한 거는. 나랑 아내랑 결혼 관계에 있는데 우리 결혼을 완성시켜야 돼. 우리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결혼은 완성된 겁니다.
오늘 결혼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70세 됐는 날 그날 화려하게 그렇게 딱 완성되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계속 성도를 위해 하시는 그의 사역입니다. 거룩하고 에베소서 1장에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랑하라. 세 가지. 사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아니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조건. 오늘 죽기 전날 밤이 아니라 죽기 일주일 전이 아니라 오늘. 이런 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로 자기 앞에 세워서 그가 확보해 놓으신 자가 되는 겁니다. 확보. 오늘도 계속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죠. 주님 어디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여기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이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보호하고 있어요. 원수에게서 차단하고 우리 보호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화,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이라고 계속 거룩해지는 것을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소개되기에 맞는 합당한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존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이 땅에서는 잘 보호되고 이렇게 계속 아름답게 진비되고 있다가 여기서 온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또 이 땅의 마지막 시간 이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그 영원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올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마침내 성경에 예고하고 있던 그 신부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신부가 등장을 했는데 그 등장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되지 못한 자도 있어요. 이 신부 안에 포함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또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시 중략하고 이제는 신부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또 영원한 이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불려가서 이 하늘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아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가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사도에게 그의 그리스도의 아내를 소개해 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니 여기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중략하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했습니다. 그날은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에스겔 말씀이 나머지 보면은,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멜루간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신랑이 아름답게 단장한 자 신부를 자기 앞에 자랑스럽게 세우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구원하여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한 나라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저도 저희 목적이 뭡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우리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아내로 맞는 자로 하는 것이 내 꿈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자기 아내를 만나는 보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신랑이 좋아하니까 그 친구가 더 좋아해. 신나가지고 자기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왜 신나? 자기 친구 신랑 친구가 잘 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너무 좋아해.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사역했듯이 나도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실 걸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입니다.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꿈. 주의 영광스러운 신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랑이 모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적용하는 그런 신뢰를 들은 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죠. 다만 주께서 아내를 위해 그렇게 희생적으로 정말 사랑하니까 돌보고 가꾸고 위해주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씻어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야 영광 중에 우리를 이끄시라 할 때 순종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일 씻어 주시옵소서. 다 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죄를 씻으시고 또 침례를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허락하신 이 기회를 처음 온전히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또 우리를 매일 씻으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가꾸시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교회,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려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 이에 순종하여 열심히 주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회개하며 매일 거룩함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거룩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꿈, 주님이 기대하시고 가슴 부푼 그 기대로 아름답게 발전해가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나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어린 양의 피로 되어라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자리